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롱 앞에서 택한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청문회를 물론 부분적인 그런 내용들이지만 뉴스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차별금법을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조롱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마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더구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슬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비판할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자리에 서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과 당안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당에 들어갔으면 그 당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 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적으로 나간다면 그 당을 떠나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예 그런 문제를 물어보지 않든지 자기 신앙과 관계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신앙의 고백은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책망할 수 없는 것이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후보자가 그 중대한 기로에서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면 거절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 한쪽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슬람권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났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예 형체도 없이 싹을 뽑아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대핍박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조롱을 받고 업신여기를 받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핍박과 환난 당하지 않지만 말로써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패는 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언론으로 자꾸만
넘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마치 참된 크리스찬들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육신적인 고난보다도 말로 인한 왕따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이 기독교인들이 반대해 놓으니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 중에 혐오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처벌받게 만드는 거예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그건 법적으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성애, 동성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처벌하는 그런 법을 정한다면, 이 강대상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단어로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들은 점점 조롱거리처럼 보이는,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고백이 지금은 생명을 걸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미국 교회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좀 그전엔 몰랐기 때문에 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교 시간 때 야외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친교 시간에 이제 그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친교를 나누면서 내 앞에 그 남자 집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동성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제 의견을 표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고 반박하느냐. 저는 그랬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죄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말을 선포했어요. 참 조롱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시면, 11절은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핍박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이 너무나 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흐름을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성애에 안수받은 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세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간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장소에서, 지역에서 조롱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본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키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당연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과학적인 그런 바탕과 이성적인 바탕에 의해 설립되는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진화론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독실한 우리들이 그런 것은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역하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오직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운론주의에 반대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받는 일인지를 지금 세대에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참답게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박해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뭐 차별금지법을 강조한다든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재버리고 하나의 문서로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성을 인정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낭망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에, 신앙인의 삶에 자신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환경을 따라서 조금 변질되게 해도 뭐 드러내지 않아도 뭐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굳이 뭐 내 것을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강하게 드러낼수록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조롱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오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영광의,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시거든요. 우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으로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큰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제가 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두 가지 여러분 이미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시카고 이사 와서 맥비커라는 지역에 처음에 물론 스코기 지역에 살다가 아파트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그만 집을 주셔서 맥비커라고 하는 데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바로 그 코너에 미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우리가 출석해서 그래서 저 교회를 우리가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일부 예배는 영어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면서 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얻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제 때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었어요. 물론 2부 예배는 또 한국어로 따로 예배를 다른 정서에 들었지만 그러나 1부 예배는 일부러 그 교회에 가서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가지 큰 목적은 그 교인들과의 교제도 있지만 동시에 그 담임 목사님과의 또 아름다운 미국 목사님과의 교제,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그러면서 또 그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쓸 수 있다면 또 그 지역에 또 한국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옆에 건물을 저희 집을 주셔서 그렇게 또 믿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열심히 참석을 하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인들이 작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지만 우리 막내 때문에 또 주일학교 또 예배를 따로 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정식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코비드가 걸리면서 그 과정들이 좀 연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참석을 못하고 이제 온라인 통해서도 이제 가끔 참석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결정돼서 오시게 됐는데 줌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기 옆에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서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아이도 함께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 양심상 환경적으로는 그 교회를 빌릴 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지만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서 교회에 건물이 있는 교회를 빌린다는 것은 참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것은 이민 목회하는 분들은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어찌 동성애 목사하고 제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일은 책임은 있지만 어찌 목회를 같이 나누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저희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교제를 못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빌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조금 타협해서 할 수 얼마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랜 세월에 흘러져서 오랜 세월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그때 감리교단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뉴욕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를 이제 거기서 목사 안수를 시키셔서 이제 그 교회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커미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디스트릭의 커미티 모임이 있는데 그 커미티의 감리사님하고 여러 그 위원들이 모여서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감독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거기가 나눠지고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탈퇴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다 그렇게 이 미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커미티는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상하게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슈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그것을 거부하든지 아예 그냥 살짝 돌려 말하면 안수받는 것은 그냥 정해진 시간입니다. 워낙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 감리교단에서 힘 있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도 저를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의 타협이 육신적으로는 안락한 교회에서 인정받는 교회에서 명예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더 귀한 것,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을 위한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 교단을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결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변함없는 신앙의 노선이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를 강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셨고 세상의 명예와 보이는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저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외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도 없는 목회자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걸어왔다가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저의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당하는 일, 조롱당하는 일, 무시당하는 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신이 뿌린 나쁜 행실로 인한 씨앗들에 의한 그런 결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감옥에 간다든지 세상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하찮은, 내가 잘못 뿌린 것에 대한 열매니 그건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복된 이름으로 즐겁게 기뻐하며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크리스천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의 길을,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선택이 때론 조롱을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길을 택한 것, 그 신앙의 고백을 택한 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달게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롱 앞에서 주님의 길을 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민주주의가 다수의 원리지만 이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길이 아니라 때론 외로운 길이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요, 강탈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의 신앙의 길은 세상의 조롱과 거절과 핍박을 동반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들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의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길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결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롱 앞에서 택한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아 더욱더 믿음으로 전개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